일에 기쁜 마음으로 참여할 것이다. 아멘. 네, 이 말씀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성경 말씀 에스라 1장 구약 성경 709페이지입니다. 에스라 1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에스라 1장 1절부터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 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아멘. 지난 목요일 오전 10시경에 저희 이전해야 될 그곳에 2층에 지금 뭐 카페를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방들이 이렇게 칸막이가 쳐 있고 그래서 거기를 뭐 로비라고 해야 될까요? 그 공간이 좀 협소해서 옆으로 조금 더 확장하면 좋겠다. 뭐 이런 이제 그 뭐 인테리어 하고 우리 해줘야 될 사람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서 이제 그러려면 그 증축 신고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뭐 세무사나 건축사를 통해서 증축 신고하고 설계하고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얘기를 해서 마침 1년 후배 그 같은 교회에서 어렸을 때 자랐던 그 1년 후배가 건축사로 있어서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오전 10시에 좀 이제 만나고 있는데 형에게 미국에 있는 형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2층에 카페 할 곳에 좀 그 상의할 일이 있어서 누굴 만나고 있다. 조금 이따 좀 통화하자.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통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러면 카페를 뭐 어떻게 운영하려고 하냐 이제 물어요. 프랜차이즈로 하려고 하냐? 그래서 아니라고. 우리는 프랜차이즈를 하면 그 타이틀 그 상호명을 써야 되고 또 그들이 요구하는 인테리어를 해야 되고 그들의 재료를 다 갖다 써야 되고 뭐 이래서 편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워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한다. 그랬더니 그러면 원두는 어디서 공급받을 계획이네요. 카페를 하려면 가장 중요한 건 원두를 볶아야 되는 건데 그 볶는 거에 따라서 맛이 완전히 달라지니 이 원두를 어디서 공급받을 계획이냐 물어요. 그래서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다고 그랬더니 형이 아는 사람이 한국에 그 커피를 원두를 볶는 사람 우리 한국의 최고 레벨 수준까지 올라가 있는 사람을 아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형이 하와이에서 예수전도단에서 진행하는 DTS 훈련에 참여했을 때 그분이 그곳에 와서 형하고 동갑인데 그 커피 원두 볶는 일을 하고 자기가 지금 뭐 최고 수준의 레벨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친해져 가지고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고 지금까지 내가 그 사람을 소개시켜 주겠다 그래요. 그러더니 6개월 전까지 한번 통화가 되고 연락이 됐었는데 다시 한번 연락해 보겠다고. 그리고 이제 연락을 해본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지금도 원두를 볶고 있냐? 물었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예수전도단에서 은혜를 많이 받고 그리고 예수전도단에 있다가 다시 거기서 이제 갈라져 나온 NCNM이라고
왕의 제정 김미진 간사가 이제 사역하는 그곳에서 또 그 왕의 제정 그거를 이제 참여를 하고, 그리고 이분이 그 선교 단체에서 사역자로 사역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분이 어떤 일을 하냐면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 중에 카페를 운영하는, 이제는 교회만 가지고 안 되니까 전도의 통로로 카페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컨설팅을 해주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분들을 돕고 있고 그분들을 컨설팅하는 일을 해주고 있다. 그러면서 본인은 강남에 카페 2개를 내고 운영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이제 왕의 제정을 한 분들은 뭐 김미진 간사로부터 들으신 분은 아실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하고 또 하나님의 제정을 하나님 안에서 썼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 그래서 이분이 그런 사역자로서 또 집회도 인도도 하고 이런 사역들을 하고 있으면서 카페도 운영하면서 또 그런 일을 컨설팅하고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다. 동생이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한다 그랬더니, 그러면 알았다. 형이 6월 중순경에 한번 나올 일이 있어서 1달 반 정도 이렇게 있다 가려고 하거든요. 그때 하루 오겠다. 하루 내려와서 하룻밤 자고 그러면서 있으면서 컨설팅 해주겠다. 도와주겠다. 제가 그동안 뭐 교회 인테리어나 뭐 이런 것들을 날마다 그거를 이제 고민을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유튜브를 통해서도 공부도 하고 카페에 대한 것도 또 이런저런 공부도 하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가 뭐가 좋은지 잘 모르잖아요. 뭐 인터넷 보면 다 이게 좋다고 하지 뭐가 좋은지,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식으로 세팅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긴 하지만 그 현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이거 전문가를 좀 만나서 좀 도움을 받아야 될 텐데 늘 그게 과제였거든요. 그런데 형하고 얘기를 하고 전화 받고 그날 해결이 됐어요. 그냥 전문가가 와서 다 도와주겠다. 그리고 원두도 공급해 주겠다. 그러면서 그냥 다 이렇게 해결이 됐습니다. 저는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게 제가 혼자 이거를 고민하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너무 쉽게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데 어떻게 만나겠어요? 그런 사람에게 도움을 받으려면 참 많은 돈이 들어가고, 그렇게 돈이 들어가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렇게 안 들이고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일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열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해 주시고 여러분들은 뭐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날마다 그거 가지고 고민하는데 그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되니까 저에게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인 거예요. 참 감사하다. 이번 달 주제가 길을 여시는 하나님입니다. 미가서 2장 13절에서 우리가 말씀 선포도 했던 말씀이잖아요.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길을 여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통해 앞서가시면서 길을 열어 가신다 그러잖아요. 길을 연다고 할 때 이 여는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파라츠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파라츠. 이게 깨뜨리다, 돌파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길을 깨뜨려서 여는 거예요. 길을 만드는 게, 길이 그냥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길이 아니고 길이 없어서 꽉 막혀 있는 곳을 깨뜨려서 길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길을 여는 의미예요. 그냥 길을 그냥 문이 있어서 문 열고 이런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이 꽉 막혀 있는데 마치 홍해처럼 그들을 막고 있는데 하나님 거기다 길을 내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이 길을 여신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환경 속에서 꽉 막혀서 도저히 내가 앞을 향해 나갈 수 없고 아무리 고민해도 아무리 몸부림쳐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하나님이 여시면 한순간에 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시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꽉 막혀 있는 것, 그래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한계에 부딪혀 있을 때 하나님이 열어주시도록 기도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 의지하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너무너무 쉽게 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려고 그러면 자꾸 막힙니다. 희한해요. 하려고 하면 이것도 막히고 저것도 막히고 다 막히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면 너무 쉽게 술술술술 풀려가는 거예요.
쉽게 열려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길을 여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분이라면 길이 막혔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나는 할 수 없으니까 낙심이 되겠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보다 앞서가셔서 그 길을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에스라 1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무슨 내용이겠구나 좀 감이 오셨을 거예요. 매주 금요일 오전에 7시에 새벽 기도를 마치면 7시에 하나님의 사람들 모임을 가져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사람들 모임에 대해서는 설교를 통해서 여러 차례 제가 언급을 해서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참여하는 모임이 또 하나 있어요. PRC라고. 그것도 금요일 모입니다. 이거는 한 달에 한 번 모여요. 한 달에 한 번 금요일 날 모이는데, 몇 년 전에 그 PRC에 속한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같이 그 모임에 좀 참여해 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정중히 거절을 했죠.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람들 모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모임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보다 훨씬 더 어른이고 선배님이시니까 정중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목사님이 이해를 하시고 알았다고. 그러더니 그 다음 해 또 전화를 하신 거예요. 강 목사 같이 좀 하면 좋겠다고. 목사님 죄송해요. 저도 같이 하고 싶은데 제가 참여하는 모임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2번 거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몇 달 후에 또 전화가 또 왔어요. 강 목사, 그 모임의 리더 되시는 목사님이 둔산제일교회 문상욱 목사님이신데, 그 문상욱 목사님이 강태현 목사 데려오라고 했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3번째 또 전화가 오니까 제가 정말 거절하기 어렵더라고요. 내가 뭐라고 내가 또 이거를 어떻게 거절하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모임에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3번이나 전화 오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한 달에 한 번인데 어때? 강 목사 참여해. 여러분들을 만나서, 좋은 목사님들을 만나서 같이 교제하면 좋지. 참여해. 그래서 이제 그 PRC 모임에 이제 참여하게 됐어요. 엊그제 금요일이 PRC 모임 첫 주 금요일 그 모임하는 날이었습니다. 그 모임에서 이제 성경 말씀을 이제 묵상한 것을 나누는 일을 해요. 그런데 이제 엊그제 나눈 본문이 에스라 1장이었어요. 에스라 1장을 묵상한 것을 나눌 테니까 묵상하고 오세요. 이러고 이제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아침에 이 말씀을 잠깐 묵상하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우리 교회를 향해 주시는 말씀이구나. 원래 이 에스라 1장은요 3월 달부터 에스라 1장을 하겠다고 문자를 보낸 그 본문입니다. 그 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잘 못 모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못 모이다가 3월 달에 이제 모임을 갖겠다. 그러면서 에스라 1장부터 시작하겠다고. 그러면서 에스라 1장을 묵상하고 오세요 그랬어요. 그때 제가 묵상하고 가서 제가 메모를 남겨놓은 게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때 3월 달에는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묵상한 건 나누지도 못하고 끝났습니다. 그리고 4월 달에 또 이 묵상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4월 달에는 우리 교회 계약권도 있고 막 그래서 안 갔어요. 그랬더니 또 이 말씀을 묵상을 못 했나 봐요. 그냥 이렇게 목회 현장에 대한 얘기들 나누고 뭐 이러다가, 그리고 5월 달에 또 이걸 나누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5월 달에 이제 엊그제 이 말씀을 나눴는데 3월 달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하고 느낌이 전혀 다르더라고요. 3월 달에도 묵상하고 갔는데 못 나눈 것뿐인데 그때 하고 5월 달 엊그제 나눌 때 이 느낌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땅 산 걸 아는 그 목사님은 강태현 목사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말씀 묵상한 것들을 나누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과 하나님이 주시는 본문이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듣고 같이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이 본문으로 정하게 된 겁니다.
뭐 건축에 대한 얘기하고 은과 금으로 하나님께 기쁘게 드려라는 말씀이 나오고 하니까 제가 무슨 재정적인 압박이 있고 부담이 돼서 여러분에게 헌금 설교하려고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돈이 궁해서 헌금 설교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다 우리 교회를 채워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목적을 갖고 헌금 설교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먼저 본문 말씀을 나누기 전에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 제국.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눠진 것처럼 북이스라엘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북과 남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12지파 가운데 11지파는 북이스라엘, 한 지파 유다 지파만 한 지파만 남유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아스리아라고도 하죠. 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기원전 722년에 멸망하고 끝났어요. 역사 속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했어요.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킨 게 바벨론 제국입니다.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했고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희들이 반드시 하나님이 너희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심판하지만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분명히 예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언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셨는데요. 그 바벨론 제국이 갑자기 멸망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해요. 작은 도시 국가에서 갑자기 성장을 하고 이러면서 이 거대한 제국을 이루게 되는데, 그때 페르시아 제국을 이룬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사람이 고레스라고 하는, 성경에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고 세계사에는 키루스라고 돼 있죠. 키루스 대제라고 돼 있는 사람입니다. 이 고레스가 등장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너희들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는 그들을 너희들 고향 땅으로 돌아갈 사람은 돌아가서 너희들의 성전을 건축해라. 지금 이러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당시 아수르 제국도 그랬고요. 바벨론 제국도 그랬고, 다들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것은 멸망시키면 제국이 점점점 커져 나가려면 이 제국을 유지하는 게 힘듭니다. 정복하는 건 쉬울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유지하는 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나면 저쪽 막으면 여기서 나오고 저기 막으면 저기 나오고 어떻게 그걸 다 막겠습니까? 땅덩어리 커지고 다 민족이 수도 없이 많은데 그걸 어떻게 다 막아내겠어요? 그러니까 그 제국을 유지하려면 그들의 민족성을 말살시켜야 돼요. 가장 좋은 방법은 혼합 정책입니다. 혈통을 섞어버리는 거예요. 민족을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민족성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아수르 제국도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그 아수르 제국으로 강제 이주시켰고요. 그리고 아수르 제국에 살고 있는 그들의 민족을 또 이 북이스라엘에 강제로 이주시킨 거예요. 그게 지금의 팔레스틴과 지금 이 유다인들이 계속 싸우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그 이방 민족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혼합 정책을 쓰는 바람에 그래서 지금 사마리아인들을 유대인들이 멸시하잖아요. 그게 섞인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는 다 그런 정책을 썼습니다. 바벨론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을 포로로 끌고 왔고 그 땅에다가 자기네 사람들을 강제로 이주시켜서 살게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땅에 가서도 섞이지 않았어요. 끝까지 자기네들의 신앙을 지켰고 그들의 민족성을 지켰습니다. 그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대단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다 혼합 정책을 쓰는데 고레스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너희들 돌아가라. 그리고 너희들의 성전을 건축해라 그러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가장 그들을 통일하는데, 민족을 하나로 통일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종교입니다. 종교가 다르면 통일이 안 돼요. 통합이. 그래서 종교를 통합하는 정책을 써야 되는데요. 근데 고레스는 거꾸로 그들의 종교를 인정해주고 니네 성전을 지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고려 시대 때 그 나라의 국력을 튼튼하게 하려면 통일을 해야 되니까, 하나가 되게 해야 되니까 종교를 불교로 국교로 만들었잖아요. 조선 시대는 유교로 국교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종교를 인정해주고 니네 성전을 짓고 니네 하나님을 섬기라고 돌아가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역사학자들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믿지 않았어요. 말도 안 된다. 이거 꾸며낸 얘기지 이게 가능한 얘기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고고학적 유물, 고고학적 발견이 이루어졌어요. 매우 중요한 고고학적 발견입니다. 1879년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게 고레스 무덤입니다. 페르시아 이란 땅이에요. 이란 땅. 고레스 무덤이 발견됐어요. 저게 이제 고레스의 무덤이고 자기의 무덤은 소박하게 만들어라. 이 유언을 남기고 죽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렇게 저런 고레스의 이제 무덤이 남아 있죠. 그 고레스 무덤에서 뭐가 발견됐냐면 고레스 실린더가 발견됐어요. 저게 이제 비문입니다. 대개 이제 뭐 원통형 비문이 아니고 뭐 어떤 직사각형 판이라든지 정사각형 판, 돌판에 새기거나 벽에 새기거나 그러잖아요. 저거는 저렇게 원통형, 실린더가 원통이라는 뜻이잖아요. 이 원통형에다가 비문이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고레스 실린더라고 하는데 영국에서 저걸 가져가서 지금 대형 박물관에 소장돼 있습니다. 고레스 실린더예요. 저기에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이 안에는 글씨가 깨졌네요. 깨졌네. 죄송합니다. 저게 깨졌네요. 저기에 보면 나 고레스 고레스는 그러면서 쭉 이제 뭐라고 돼 있냐면 그 동방의 사람들에게 성소를 짓게 해주었다. 그들을 돌아가게 해줬고 그들에게 성소를 지어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글들이 담겨져 있어요. 나중에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세요. 고레스 실린더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나올 겁니다. 고레스가 실제적으로 그들을 돌아가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거룩한 성전, 성소를 지어주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레스가 그들을 향하여 니네 성전 건축할 사람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해라 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역사적 사실이라. 그래서 고레스 실린더는 이 매우 중요한 역사적 발견이에요. 고고학적 발견입니다. 제가 여기 안에 있네요. 나 고레스는 세계의 왕이며 성소들과 그 안에 있던 신상들을 티그리스 강 저편의 신성한 도성들로 귀환시켰으며 그들을 위하여 영구적인 성소들을 지어주었다. 이렇게 지금 되어져 있습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키면서 그 성전도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바벨론이 다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고레스가 그거를 그들의 신전에다가 다 갖다 놓은 거를 다시금 그들에게 돌려주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영구적인 성소들을 지어주었다. 이렇게 기록이 남겨져 있어요. 그게 고레스가 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를 그들은 메시아처럼 받아들였어요. 이방인이지만. 오늘 그래서 1장 1절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1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그러니까 고레스가 왕이 되는 그 첫 번째 해죠.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예레미야에게 70년 만에 그들을 다시금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줄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족을 말살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그들로 돌아가게 하는 일들을 고레스가 했는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신 일이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감동시켰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서를 내렸다. 이게 이제 1절의 시작입니다. 여기서 감동시켰다고 하는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우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눈 뜨다, 각성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눈이 멀면 안 보이는데요. 눈이 뜨여지면 뭔가 보이지 않던 게 보이잖아요. 그런 의미, 각성하는 것도 마찬가지. 내가 마음에 깨닫지 못하는 것을 어느 순간에 마음에 깨닫고 회개하고 뭐 이러잖아요. 이 고레스의 마음에 눈을 뜨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린 조서와 공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나에게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셔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이 모든 나라를 주었으니 너는 가서 그들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하게 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이겁니다. 참 믿기 어려운 일이죠. 근데 이런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이슬람 안에서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해도 어려운데 그들이 꿈속에 하나님 나타나서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회심하는 이들이 막 늘어나고 있고요. 지금 이란은 기독교 인구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라 그런지요. 이란이 그래도 이슬람권에서 그래도 패권 국가 아닙니까? 사우디아라비아와 더불어서. 그런데 이란, 이라크는 이미 그가 많이 무너져 있고 거기에 기독교인이 많이 있었지만 이란이 이 중동권에서 기독교가 가장 폭증하고 있는 나라예요 지금. 그래 참 놀라운 일인데 하나님 하시는 일들입니다. 근데 고레스를 통해서 지금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성전을 건축해라.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다.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가서 올라가서 너희가 건축해라. 이렇게 그들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그 고레스의 말인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하죠.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이렇게 그 공포하고 조서를 내렸다 이겁니다. 즉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올라갈 사람도 올라가고 가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은 여기에 어디에 머물러 있든지 그들에게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그 성전 건축을 위해 도와줘라. 이렇게 지금 그가 이야기하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5절과 6절에서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다. 역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어요.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자가 다 일어났다.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들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다.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니까 그들이 기쁘게 참여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기쁘게 자원하는 마음을 참여하기를 원하세요. 억지로 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누군가 시켰는데 억지로 해. 기분 나쁘잖아요. 하고도 기분 나쁜 소리 듣습니다. 하고도 좋지 않은 소리 들어요. 하고도. 그래서 하려면 어차피 하는 거면 기분 좋게, 기쁘게, 즐겁게 하나님도 기쁘게 하기를 원하시고 그들이 또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선포해야 될 고린도후서 9장 말씀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9장 7절 8절 시작. 강제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절대 하나님께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 기쁘게 하는 자를 사랑하신다. 기쁘게 하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은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능히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기쁘게 즐겨서 기쁨으로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능히 모든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부어주시는 이유는 모든 일에 항상 부족함이 없이 넉넉해서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라고 주는 것이고, 넉넉하게 부어주는 이유는 착한 일, 선한 일을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부어주시는,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러니 너희가 기쁘게 즐겁게 해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저는 이 일들을, 지금 우리가 진행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제가 막 마음이 앞서서 하려고 하는 거, 조급해서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저는 보고 있어요. PRC 모임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 교회가 진행되어지는 상황을 쭉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PRC 모임에 8명이에요. 8명. 그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한 목사님이 저에게 3번이나 전화 주셨던 그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이 그래요. 당신 교회에 농협 지점장이 있대요. 농협 지점장이 있는데 내가 소개해 주겠다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냐, 그래서 우리가 농협 2군데 이렇게 넣어봤는데, 하나는 13억을 대출을 해주는데 2.9% 얘기했고, 하나는 15억을 대출해 주겠다고 했는데 거기는 3.1% 얘기했다고. 그랬더니 알았다고. 더 많이 대출해 주든지 금리를 더 낮춰주든지 내가 지점장한테 얘기해 놓겠다고. 그리고 전화가 왔어요. 그분 전화번호를 줬어요. 금요일 날 오전에. 그래서 제가 바로 그 지점장하고 통화를 하고 그날 바로 만났습니다. 엊그제. 그랬더니 장로님이신데, 그 교회 장로님이신데, 그 전에도 제가 한 목사님이 자기 친구가 지점장이라고 해서 소개해 주었고 제가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분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냥 친구니까, 부탁하니까 만나준 거예요. 근데 만나보니까 이게 만나주는 건지 정말 교회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건지 금방 느끼잖아요. 그분은 그냥 친구가 부탁하니까 만나준 정도밖에 없고, 그리고 연락도 없어요. 근데 이분은 제가 만나니까 정말 교회를 섬기고 싶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으로 얘기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이렇게 2군데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감정가가 20억 나왔으면 너무 잘 나온 건데 21억에 20억 나왔으면 정말 좋은 땅을 싸게 사신 거라고. 근데 지금 뭐 실거래가가 감정가보다 너무 막 올라가서 거품이 좀 많이 껴있는 상태인데, 그 21억하고 20억하고 감정가가 차이가 없으면 엄청 싸게 좋은 땅 사신 거라고. 그런데 20억 나왔으면 아마 최대한 나오는 게 15억 될 정도일 건데, 한번 제가 최대한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더 나올 수 있게 할 수 있다면 최대한 노력은 해보는데 제 마음대로 못하는 영역이 있으니, 그러나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0.3에서 0.5%의 금리를 낮춰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0.5%가 3.1에서 낮아지면 2.6입니다. 그 정도로 낮아지면요, 한 달에 62만 원 정도가 세이브 되는 거예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이 적극적으로 지점장 권한으로 금리는 제가 낮추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건 하겠으니까 제가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찾아다닌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이 또 그렇게 연결해 주니까 또 이렇게 또 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너무 쉽게 뭘들이 이렇게 일이 진행될까. 아무리 하려고 지점장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데 그냥 이렇게 쉽게 연결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길을 열어가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인간이 하려고 해도 안 되는 영역이잖아요. 이게 누가 자기하고 상관없는데 지점장이 자기 직권으로 그런 것들을 해가면서 그렇게 합니까? 나중에 감사받았다가 걸려거나 그러면 책임져야 되는데, 나하고 상관없는 교회하고 무슨 일을 하겠어요? 자기 교회만 몰라도.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앞서서 일하시고 계시구나. 처음 이 일을 진행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런 때에 코로나로 다 어렵다고 그러고 교회들이 무너져가는 때인데 이런 일을 진행해도 될까? 그러나 그건 제 생각이었고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걸 제가 알게 됐고, 그리고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걸 제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교회들이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분위기가 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도 무너져야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교회가 무너져가는 시대에
교회들이 세워지기를 원하세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교회가 있기를 원하세요. 아멘. 제가 우리 교회가 땅을 샀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국에 땅 샀다고 비난하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다 기뻐하고, 야, 이럴 때 어떻게 땅을 샀냐, 잘했다. 저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 아멘. 비전이 있는 교회다. 아멘. 이렇게 생각하지, 이런 시국에 땅을 사? 이렇게 하면서 삐딱하게 보는 분을 제가 한 번도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런 때에 다 어렵고 안 되고 다 이런데 저기는 저렇게 되네, 부흥하네, 큰 일을 행하네, 비전 있는 교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무너져가는 시대에 여전히 교회가 살아있고 여전히 살아나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은 그곳에서 일할 수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교회가 세워지길 원하세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대에 다 안 된다고 그러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되게 하시는 교회도 있다. 아멘. 소망이 되게 하는 교회가 저는 되기를 원해요. 아멘.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람들이 낙심하잖아요. 교회들 다 어렵다고. 그래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될 수 있구나. 아멘. 소망이 되잖아요. 아멘. 비전이 되잖아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20억 달려들고 이게 무슨 무모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씩 열어가고 계세요. 오늘 이 고레스가 하는 일이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을 듣고 그 백성들이 시원찮게 생각하거나 부담을 느꼈거나 그러면 일이 진행될 수 없었겠지만 그들이 기쁘게 참여하는 거예요. 그들이 일어났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분연히 일어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 이 마지막 때에 노아의 방주 같은 역할을 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통해 치유되고 하나님을 통해 회복되는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세워지는 이러한 교회를 꿈꾸고 우리가 분연히 일어나고 분연히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